오늘 설교 제목은 고침받은 왕의 신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셨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의 첫 번째 표적이 무엇이냐 하면은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11절에서 보면 처음 표적이라고 이렇게 증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적이 무엇이냐 하면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받은 사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54절에서 보니까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캠벨 몰간에 의하면 왕의 신하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바실리코스인데 왕의 사람이란 뜻이래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사람이 헤롯의 집사인 쿠사다 이렇게 증거되고 있고, 또한 어떤 이들은 이 사람이 헤롯의 이복 동생인 마나엔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 분명 알 수 없습니다. 어찌했든지 왕의 신하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대요. 본문 47절 끝부분에 보니까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요 건강하다 할지라도 육적으로 병들지 않고 건강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적으로 구원받지 못하면, 성령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 불구자예요. 영적으로 눈봉사요, 멍어리요, 귀머거리요, 안진뱅이요, 중풍병자, 문둥병자요, 죽은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더구나 죽은 자요, 죽은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불구자가 어떻게 하면 고침받을 수가 있는가? 영적으로 죽은 자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서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받았는가, 살았는가 하면 첫째는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서 오심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47절을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가나까지는 약 42km래요. 그러니까 4km가 10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80리야. 그러니까 도보로 우리가 발로 걸어간다면 좀 먼 거리죠. 예수님께서 보면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보면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병들어 죽게 된 자기 아들을 위해서 이 먼 거리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주실 분이 갈릴리 가나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 영접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요한복음 4장 45절 끝부분에 보면 말이에요.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명절 때에 보았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왕의 신하도 예수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사건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체통이 문제겠어요. 거리가 먼 거리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거의 죽게 된 자기 아들을 고쳐주실 분이 오셨는데, 그래서 그는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의 문제로 주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서 보면은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가 있어요. 12살 먹은 외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가 주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에 주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12회 혈우병 걸린 여인도 있어요. 이는 자신의 병을 고쳐줄 주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온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육적으로 병든 자가 있습니까? 또한 영적으로 병든 자가 있습니까? 무거운 짐진 자가 있습니까?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큰 풍랑을 만난 자가 있습니까? 우리가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구원의 주님께 나와야 우리가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왕의 신하는 주님께 청하였어요. 간구하였기 때문에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본문 47절을 보니까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고 청하였어요.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본문 4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책망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이 주님의 책망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주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우리가 1장 40절에서 42절을 보면은요, 한 문둥병자가 있어요. 근데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였대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시면서 손을 그에게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니까 문둥병이 곧 떠나갔어요. 깨끗하게 치료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우리도 깨끗하게 치료받을 줄 믿습니다. 영육의 병든 부분이 깨끗하게 치료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왕의 신하를 본받아서 주님의 책망의 말씀을 들어도 주님께 간청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에서 보면은 한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를 질러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병들었나이다 하고서 간청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하시잖아요. 아주 무시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기를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고쳐 보내소서, 이러는 거예요. 이때에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시느냐 하면 마태복음 15장 24절에서 보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도 이 여자가 물러서지 않고 예수님께 와서 절하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6절을 보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개 취급을 해요, 이 여인을. 그런데 이 여인을 시험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마태복음 15장 27절에서 보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옳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 그의 딸이 고침받았대요. 여러분, 만약에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무시하고 모욕적인 말로 책망한다 해서 돌아가 버렸다면 어찌 자기 딸이 고침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들도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끈질기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를 무시하고 모욕적인 말로 책망의 말씀을 종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개치 말고 주님께 끈질게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험을 하나하나 통과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중에 말이에요,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 그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구원의 문제,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구원의 큰 확신을 받지 못했다면, 성령 체험을 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살았으나 죽은 자요. 왜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가 없대요.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3장 5절에서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요 40살 때 성령 받았잖아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하면서 교회를 왔다 갔다 몇십 년을 해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 성령을 받아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제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성령이 있음도 난 듣지도 못했어요. 말씀을 듣지 못했으니까, 맨날 졸았으니까, 어쩌다가 교회를 가면 졸았으니까. 여러분,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청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 받을 때요, 지금이라는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 여러분, 제가 성령을 받게 된 것은 성령도 모르지만 우리의 생명을 거둘 것만 같아가지고 쉬지 않고 기도하다가 석 달 기도하다가 은혜 받은 사람이 김명수 목사예요. 여러분, 참으로 우리에게도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계셔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을 보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어느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여러분 우리 각자 나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약속하고 계셔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서 하루속히 성령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성령의 재충만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뜻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 우리의 간구 소리를 안 들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진실로 겸손히 하나님께 간구하면 우리의 간구 소리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고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이요. 시편 107편에서는 누누이 증거합니다.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져내 주시고,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여 주시되 두 번씩이나 나와요.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해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근심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세 번째는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침받았어요. 본문 50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데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무엇을 간청했습니까? 본문 47절을 보니까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49절에서 보니까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하고 간청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가버나움에 내려가시지 않았어요. 그에게 무슨 처방도 주지 않았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이 왕의 신하가 간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말씀대로 다 이루십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가 내려가는 길에서 그의 종들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주의 종들이 아들이 살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그러면 어느 때에 살았느냐? 그러니까 어제 제 7시에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제 7시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오후 1시요. 그 시에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와 자기 가족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예요. 본문 53절을 보니까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을 보면은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어요.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멀리 서서 예수님을 보았거든요.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긍휼히 여소서.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긍휼히 여소서 하고 간청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들을 보이라 그러신 거예요. 이 제사장에게 보일 때는요, 문둥병에 걸렸을 때 또는 문둥병이 치료받을 때 가서 보이는 거예요. 그 고침받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다가 깨끗하게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4절을 보니까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10명 중 사마리아 한 사람이 자기 고침을 받은 걸 보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면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주님 말 아래 엎드려서 사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육적인 병만 고침받으면 무엇하겠습니까? 10명이 다 고침받았는데 이 9명은 육적으로는 고침받았지만 영적인 병을 고침받지 못한 거예요. 영적으로 구원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육적인 병보다는 영적인 병을 우리가 고침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 이 한 사람만 영육의 병등본을 다 치료받은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갈 티켓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 1절 이하에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자를 보셨어요. 그래서 이때 제자들이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 된 것은 자기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이 사람은 40년 동안 눈봉사인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눈봉사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침을 탁 뱉으셔가지고 흙을 으깨가지고서 눈에다가 딱 발라주시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눈이 밝아진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 말씀대로 행하였을 때에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 버렸어요. 여러분, 열왕기하 5장 1절 이하에서 보면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 장군이 있어요. 이 사람은 큰 용사래요. 근데 문둥병자야.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여종이 자기 아내에게 우리나라에 가면은 선지자에게 가면은 고침받을 수 있을 터인데 그래서 이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말을 했어요. 그 남편이 자기 아람 왕에게 말을 해서 그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줘요. 이 사람을 고쳐달라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왕이 내가 어찌 하나님인가인데 이 일을 고칠 수가 있느냐 하면서 옷을 찢고 그러니까 이 소식을 엘리사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나한테 보내라고 그래서 이 아람 왕의 그 군대 장관 나만 장군이 간 거예요. 갔더니 선지자가 와서 자기의 병든 부분에 거기에다가 손을 얹고서 막 그냥 기도해 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자기 사환을 시켜가지고서는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러면 깨끗하게 치료받을 것이다. 이런 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우리나라에 가면은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발이 있지 않느냐. 거기 가면 거기 가서 씻으면 깨끗하게 고침받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거기 종들이 아버지요, 더 큰 일이라도 하라면 할 것인데 겨우 씻으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이 그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은 거요. 여러분, 이때의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선지자의 말은 자기가 마음대로 한 게 아니에요.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실 때 이렇게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성경엔 여러 예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 저에게도 내가 개척하라는 것은 큰 뜻이 있느니라, 내가 개척하라는 것은 큰 뜻이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큰 뜻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32년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우리 성림교 교인들은 이 말씀을 굳게 믿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축복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에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래서 약속의 땅에 갔는데 창세기 12장 7절에서 보니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말이에요,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연약한 점이 있지만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리고 또한 이 창세기 15장 1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했잖아요. 거기다가 이들이 막 부르짖고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곤욕의 소리를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 곤욕의 소리를,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셔서 이들을 권념하고 돌봐주고 계심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바다를 가르셔서 이끌고 계시잖아요. 그 말씀이 창세기 15장 66절에 보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말씀, 이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도 믿었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믿었고 이삭의 아들 야곱도 믿었고 야곱의 아들 요셉도 믿었어요. 그래서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보십시오. 자기 아들 야곱이 자기의 형 에서의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서 사잖아요. 근데 에서는 그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대. 거기다가 자기 아버지가 이삭이 눈이 멀었어. 거기서 이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까지 받아내요. 그러니까 에서가 그냥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때에 이 이삭이 야곱을 이렇게 외삼촌 댁에 보내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창세기 28장 4절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고한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요. 또한 이삭의 아들 야곱을 보십시오. 창세기 48장 21절을 한번 읽어봐요.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있어요. 죽으면서도 믿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의 아들 요셉은 어떠한가? 맨 끝장 보십시오.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을 읽겠습니다. 이 요셉이 110세에 죽었어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자기는 죽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고하셔서 돌봐주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들을 이끌어내실 것을 믿고 있어요. 그때에 내 해골을 갖고 가달라. 그래서 모세가요 요셉의 해골을 갖고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할 때에. 우리도 참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여러분 굳게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개척하라는 것은 큰 뜻이 있느니라. 내가 개척하라는 것은 큰 뜻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 큰 뜻을 이루고자 해서 하나님께서 성림교회를 이래봬도 세우신 거예요. 이 말씀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죽어도 큰 뜻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걸 굳게 믿고 전진하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으면 우리의 각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기서 본문 53절을 보니까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각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을 사람을 통해서 각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육의 병든물이 다 치료받고 고침받고 죽은 영혼들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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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